모차르트는 5살 때 이미 건반 악기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아주 능숙했고, 그리고 6살 때 피아노 곡을 작곡을 했고, 13살 때 첫 번째 오페라 곡을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페라를 쓰고 나니까 외국에 가서 많은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콘서트 여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모차르트는 수시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6살 때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오늘은 편지를 길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서창부를 작곡하느라 손가락이 무리를 했는지 아파요. 엄마, 제 오페라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의 손등에 수없이 키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누이에게 해줄 말도 산더미같이 많아요. 무슨 얘기나고요? 그건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얼마 안 있어 그 얘기들을 누이에게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누이에게 1000번은 입맞춤을 하겠죠. 당신의 아들 독일식으로 볼프강, 이탈리아식으로 아마데오 모차르트로부터. 모차르트는 엄마에게 자기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그 대사 부분을 작곡을 하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죠.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고 다 손으로 악보를 그렸으니까요. 굉장히 손가락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오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한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키스를 보내면서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어떤 비밀 이야기가 있다고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도 엄마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모차르트가 엄마를 향한 사랑, 신뢰, 의지, 존경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리고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존경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감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그냥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실감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실감납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차드빅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이 에베소서 저자가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목적은 교회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케아 신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라. 이게 도대체 교회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교회론을 말씀하시다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럼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부모가 그러면 불의를 말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한 그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하라고 하는 말들도 그러면 다 따라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성서 일과 본문에서 함께 여러분과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일본의 성서학자 우사미는 에베소서 핵심 주제는 교회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4가지 차원에서 분열이 있었는데 이 우사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신체적인 일치, 정말로 실감나는, 실천이 있는,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이런 일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당시 교회는 일단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주도권을 갖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직분 간에 이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직분이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계급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계급화하다가 보니까 직분 간에 분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런 4가지 분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교회가 굉장히 약화되고 교회가 아프고 병들고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서 저자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이 교회의 일치를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통합이 어렵다는 거죠. 저마다 다 자기가 교회의 머리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세우지 않는 한 이 분열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다 동의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다 동의합니다. 이건 인식론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훨씬 더 대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 주인인 그 단체에 내가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왜?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만을 만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죠. 인식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만 실천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오늘날에 이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것도 또 추상적입니다. 이게 추상적이다가 보니까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게 막연합니다.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머리를 하는 거죠. 딱 예수님이 머리에 그냥 눈에 보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무도 머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못 갖습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이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내가 머리 할게 나하고 다 들이대는 거죠. 실감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인식론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이 교회의 분열이 해결이 안 되죠. 에베소서 저자가 에베소서를 쭉 쓰다가 1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했는데 안 됩니다. 자, 오늘 6장은 지금 에베소서의 마지막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에베소서 저자는 오죽하면
실감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정의 머리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실감이 나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편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를 의지한다, 엄마를 의존한다, 엄마를 내가 존경한다. 이거 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고 실감나죠. 저는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아버님에게 정말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직업, 전공까지도 다 순종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순종했으면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실감 나는 거죠.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실감이 납니다. 자,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실감 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신체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감이 납니다. 자, 에베소서 저자는 하다 안 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지. 자, 똑같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부모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을 모형으로 교회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 교회의 일치가 핵심적인 주제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부모 경건과 자녀 양육은 교회의 일치, 교회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 안에서를 강조하죠.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 안에서 불의를 말하는 부모의 말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와서 오늘 청년들이 많이 대거 지금 고향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이 고향으로 간다고 인사를 하길래 이번 주일 본문, 성소일과 본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실천하려고 지금 고향에 가는 거죠. 내가 그랬더니 네,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 당황해요. 그럼요. 주일날 오면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시골 갔네요. 예. 불의를 말하는 것까지 그러면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경험할 수가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자녀 입장에서 따랐다. 그러면 그 따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신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실감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것을 어디에 가서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부모님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우리 청년들 중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모가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불법을 지시하는 것까지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안에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들은 아멘 하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힘들죠. 알아요. 신약주석가 조경철 교수는 부모 존중은 주님에 대한 복종을 표현한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해줍니다. 올바른 부모 존중은 믿음의 표현이며 주님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아니 교회론인데 왜 이 부모 공경을 말씀하실까 계속 질문을 하다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죠. 막 주석책 6권을 뒤졌는데 조경철 교수가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부모 존중은 믿음의 표현이며 주님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셰커리의 소설 허영의 시장에도 엄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입과 마음에서 엄마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인 거에서 같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2절에 가서 10계명, 5계명을 인용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계명은 10계명, 5계명이죠. 약속에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데,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를 옮긴 말입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삶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고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낳았고 여러분을 또 지금도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일단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를 찾아보시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일단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토론을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의는 갖춰야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젊은 사람이 들을 때 너무 진부하다라고 생각이 할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10계명으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인데 가나안 땅에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음 세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전수해 줍니까?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자녀 교육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줬고 구원했더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부모를 통해서만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그 말을 안 믿겠죠. 그거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니까 자녀들은. 말이 됩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에이, 아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비고학적인 전 근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부모들이 전해주는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이 계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근거로 에베소서 저자는 지금 이거를 근거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첫째 계명일까요? 돌판이 두 개죠. 첫 번째 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인데 이거는 이제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죠. 이 두 번째 돌판의 첫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된다. 제 주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다 효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아버지들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화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들어보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의 존재와 마음과 뜻을 부정해버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면 전해줘야 되는 교훈들을, 전해줘야 되는 지혜들을 전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 자녀들이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에게는. 일단 화가 나면, 분노가 솟아나오면 대화가 안 되니까. 자녀들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확실한데 그거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천천히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에서 나온 훈련과 훈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서 나온 그 지혜로 훈련과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강요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부모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말해버리면 이 내 자녀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훈련하고 트레이닝, 훈계하고 인스트럭션, 훈계할 때에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도의 차원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면은 같지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효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다른 일반적인 효도와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철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훈계해야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내가 양육해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제까지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본인도 내가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훈련하고 훈계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거구나. 이 의령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그 산문집에 쓰셨는데 막내 아들인데 형과 자주 싸웠나 봐요.
참다 못해 어느 날 어머님이 회초리를 드셨대요. 이 두 아들을 놓고 둘이가 싸우니까 회초리를 드신 거죠. 회초리를 드시다가 나중에 우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다른 집 애들처럼 왜 도망도 못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왜 멍청하게 계속 여기 서가지고 회초리를 맞고 있니? 도망도 못 가니? 그래서 두 형제가 얼른 도망쳤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도망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뜻으로 나의 철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자녀를 훈련하고 훈계할 때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화목한 가정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화목한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을 경험해야 교회의 일치, 화목한 교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을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그 추상적인 교회의 일치,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어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바움 린드는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을 애정과 통제의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위 있는 양육입니다. 자녀를 애정과 수용으로 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격려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독재적 양육입니다.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부모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양육입니다. 셋째, 허용적 양육입니다.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넷째, 무관심한 양육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뭔지, 질문이 뭔지, 고민이 뭔지 조차도 모릅니다.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바움 린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권위 있는 양육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 유형이라고 강조합니다. 권위 있는 양육,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 있는 양육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이 권위를 가질 때에 주님 안에서 권위 있는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바움 린드는 민주적인 합리적인 방식을 권위 있는 양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이 권위를 가질 때에 주님 안에서 권위 있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목한 가정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화목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내 존재의 머리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의 일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